네, 1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을 뽑은 우리 3만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육의 사람, 영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육의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영의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린 당연히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은혜 아래 산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값진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존재의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 특징은 뭐냐? 결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결정하기 시작한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장의 내용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5장 4절입니다. 5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41세에 담임됐는데 저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국가의 영웅이 되었고요. 심지어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비참했어요. 그 장인어른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끊임없는 도망자의 생활이었습니다. 10여 년 도망자의 생활했던 그의 결정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였어요. 블레셋은 어떤 곳이냐? 적군입니다. 다른 나라 대적의 국가에 망명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포기했냐, 하나님을 저버렸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는 도망자의 생활이 지쳐서 결국에 그냥 살고 싶어서 블레셋에 망명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지쳤어요. 다윗이 많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근데요, 그때 왕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도망자 생활할 때 왕이 된 게 아니라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오늘 첫 번째 결정입니다. 뭐라고 하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리라. 우리 2절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은혜 아래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왕이 되니까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언약궤 가져오겠다. 바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예배 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한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탐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나 정탐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은혜를 결정할 순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습니다. 우리의 행동이요, 은혜를 결정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불리는 거죠.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 칼빈의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라고 그랬죠. 내 방에 빛이 들어옵니다.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커튼으로 닫고 있으면 이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커튼을 여는 거는 바로 내 역할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직장을 취하는 건 내 노력과 내 애씀도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우리의 역할, 정탐하라, 혹은 내가 언약궤를 가져오겠다, 이런 삶은 도리어 율법 아래의 삶보다 은혜 아래에서의 삶이 더 큽니다. 우린 그냥 얼핏 생각하면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 A 하면 B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더 행동하고 더 움직일 것 같죠.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일 수 있고 더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하면 B 돼. 그래서 우리는 A를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A와 B라는 도식이 그려지지 않으면요, 절대 못해요. 왜냐? 이미 자신의 가치관, 경험, 머리가 있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B 갈 때 A가 준비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놀라워요. A를 할 때 누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A를 다 완성하지 못해도 B라는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아니 나는 A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입하셔서 B도 되고 C도 되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었죠. 분인날을 남편이 맞이하여서 그가 공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줘요. 사무엘을 받았던 은혜 아래에 있는 한나가 하는 게 뭐였어요? 사무엘을 드려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드리는 결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삭개오를 보세요. 권력자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리장이래요. 세리장 어떤 거예요? 우리로 치면 지금 지방 한 곳에 조세청 전체 관리자예요. 엄청난 겁니다. 권력도 있고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겐 사람이 없었어요. 시대의 왕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곁에 있죠. 그가 어떻게 해요? 결정해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내왔던 저희들의 기념하는 날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그러니까 반으로 이렇게 1년을 나누어서 첫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보통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셋째 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감사주일로 지켜라. 감사주일로 지켜라.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와 지금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결정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우리 무조건 감사하자. 한 상반기 동안에 가정, 교회, 시대, 지금 모든 있는 사회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자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결정이 참 재밌어요.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래요. 언약궤는요, 두 돌판, 또 항아리, 그 다음에 지팡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엔 항아리와 지팡이는 사라지고 두 돌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써있는 두 돌판, 아마 5개 쓰여 있겠죠. 그러면 두 돌판 정도를 남자가 나르려고 하면 그 돌판이 담겨져 있는 이 언약의 궤를 옮기려고 하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할까요? 그럼 몇 명 정도?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이 그랜드 피아노보다는, 저는 제 상식적으로는 그랜드 피아노보다는 더 가벼울 것 같아요. 그랜드 피아노를 한 100m, 200m, 300m로 옮기려면 그럼 몇 명의 남자가 필요할까요? 그냥 들어서 옮긴다고 한다면 아무리 해도 20명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그랜드 피아노 20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몇 명을 뽑았대요?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필요 없는데 3만 명을 뽑은 거예요. 3만 명을 부른 게 아니라요, 뽑은 거예요. 뽑다는 건 뭐죠? 적어도 4만 명, 5만 명에서 다윗이 아마 부하들을 통해서 선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중에 몇 명이 뽑힌 거예요. 뭐 하려고? 언약궤, 저 그랜드 피아노보다 훨씬 더 가벼운 언약궤 하나 옮기려고요.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오버한 거예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3만 명을 뽑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건 큰
일이야 라고 그가 결정한 거예요. 저는 맥주감사주일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볼 때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누가 볼 때 난 저런 일이 있었어. 그게 뭐가 감사해? 아니요, 감사하세요. 오늘 다윗처럼 한번 크게 한번 감사해 보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냐? 이 날은 무엇이냐? 그리 큰 일이 아닌 일을 하나님 앞에 큰 일로 여긴 거예요. 맥주감사주일 상반기 동안에 어쩌면 평범하고 어쩌면 그냥 소소한 거지만 한번 감사해 보세요. 오늘부터 한 주 동안에 펜을 들고 노트나 종이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1월 달부터 우리 가정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드님이 그 부인을 데리고 와서, 며느라기를 데려와서 난 우리 아빠에게 너무너무 감사해. 이 말과 내가 대학교 때 조금은 큰 실수를 했는데 우리 아빠가 글쎄 그 카드빚을 크게 좀 갚아주어서 다시금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 나는 그때 아빠에게 참 감사해. 그러면 아버지로서 누가 더 아들을 통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상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세상 말로 퉁치는 분과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심지어 우리 남편 아이들에게 난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게 뭘까요? 다윗이 3만 명 뽑은 겁니다. 우리 생명길 교회에 이러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아 보이고 어쩌면 쉬워 보이지만 늘 매년마다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있는 거지만 여러분 가정에 좋은 전통으로 남아서 이번 한 주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만 하자. 또한 상반기 동안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감사들을 마치 감사 노트를 만들어 놓아서 2020년 감사한 것들, 2020년 추수감사 노트 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쌓인다면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가 결정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요, 기준이 생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목동이었어요. 도망자였어요. 그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게 생겨졌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 이것이 복이라는 철저한 의식이 생긴 거예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이 내게 더 있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기준이 뭘까 했을 때 언약궤다. 언약궤 가져오는 거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언약궤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처음으로 출애굽기 25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었고요, 그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이었고 1년에 딱 한 번만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굉장히 외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 때문에 승리하고 언약궤 때문에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요, 머릿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냐, 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결정한 게 뭘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사실상 예수님 믿는다, 주일 성수한다. 주일 성수 안 한다,
좀 과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예요. 그 어떤 종교보다요, 일주일에 한 번의 종교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결정했어요. 기준이 생긴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새벽 예배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 기준을 잡은 거예요. 난 이제 새벽에 기도할 거야.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지 제 신의 인생 때문에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도 안 했던 분인데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은요, 기준이 새겨진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하반기 때 전도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전도하지 않은 분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상반기 동안에 이 화요일마다 전도에 나오시더라고요.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수영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수영에 계속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에서 영국 해변을 넘어갔어요. 뭐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까요? 우리나라 그 동해안에서 일본 해협을 수영을 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우리 조련 씨인가요? 했었었죠. 여성분이 13시간 바다 수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수영장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바다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수영장 수영과 바다 수영은요 전혀 달라요 라고. 이 바다 수영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13시간을 수영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다른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동해랑 일본을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의 신기록을 세워요. 16시간 수영을 합니다. 저는 뭐 위치상 잘 모르겠는데 롱비치 해변에서 캘리포니아 해변에 34km의 해변을 또 도전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1952년 7월 달에 이분이 800m 앞두고 그만둬요. 그때 배에 어머님이 타고 있었대요. 딸아, 800m 남았다. 조금만 더 힘내라. 근데 그 플로렌스가 말했대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위험한 순간까지 갈 것 같아서 중단합니다. 근데 2개월 후에 몇 년도 아니고 1952년도 7월 달에 시작했는데 9월에 또다시 이걸 도전해요. 34km 바다 수영을. 근데 너무 쉽게 성공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죠. 아니 800m 앞에서 무너졌던 이 여인이 너무 쉽게 해결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냐? 해변가가 보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해변가가. 무슨 말이냐? 7월 달에 그때 했을 때는요 안개가 껴서 수영을 하는데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아서 800m 앞두고 멈춘 거예요. 근데 9월 달에 할 때는요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서 그 해변가가 보이니까 자기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 오늘 뭐 할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 정말 은혜가 있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로 이미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예배 다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10시 반에, 12시에, 점심은, 오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요, 저녁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뭐 하죠? 속에 보니까 뭐 했다고 하죠? 장사했대요. 곧바로 나아가 장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다고 하죠?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기준이 있었어요. 돈을 받자마자 장사할 거야.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에 묻었을까요? 기준이 없었어요. 왜 그랬죠?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상상이 가요? 만약 이재훈 선사가 저희 부교육자가 저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거겠죠. 여러분 금 1달란트는요 현재로 바꿔도요 9억이에요. 9억.
여러분,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45억을 맡긴 거예요. 어떤 주인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9억을 맡길까요? 그 9억 갖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수많은 종들을 본 게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보다 나는 1달란트 받아서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은혜를 까먹었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마다 꼭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게 보여요. 우리 지난주 우리 귀한 우리 김인수 사님이 교회의 기도와 또한 소망을 담고 선물해 줬어요. 근데 저희 교회 참 따뜻한 교회예요. 가지고 갔는데 이거를 자기 옆집에 사는 그 지금 나오지 못하는 성도의 집에 이걸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저 지사님 한번 갖다 주면 좋겠다 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들린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의 예배가 또 기도가 또 신앙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세요 라는 외침보다는 저는 그 사라진 그 메마른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예요.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요, 성도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수가 있고요.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 교회는 이렇게 큰 음향공사와 또한 심토공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다시금 맥주감사주일 한번 결정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 놓쳤던 은혜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옮겼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사건이 벌어지게끔 됩니다. 함께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어버리죠. 근데 그 뒤에 보고를 받게끔 됩니다. 함께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살아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3개월 만에 복을 받은 게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임신하지 못했던 가정이 아마 임신했거나, 뭐 이렇게 결혼하지 못했던 자녀가 뭐 결혼했거나, 하여튼 3개월 만에 이거는 언약궤 때문에 복 받은 거야 라고 할 일들이 3개월 만에 막 일어난 거였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목축업을 하고 있잖아요. 목축업을. 그 양을 키우면은 양이 임신해서 낳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3개월 만에 눈에 보이는, 그 당시 그 시대 목축업 시대에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왕 귀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12절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였어요. 뭐예요? 다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눈으로 제사장이 그 앞에서 죽는 걸 보았어요. 한순간에 죽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모두 본 거였습니다. 수근수근 됐겠죠. 뭐 때문에 그래? 다윗 왕의 그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을까? 수많은 이야기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다시 가지고 와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결혼을 못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왜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결국엔 그뿐인 두려운 겁니다. 직장에 취업하라고 합니다. 근데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벼룩시장 보세요. 진짜 많아요. 벼룩시장 보면요, 갈 곳이 진짜 많아요.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 직장 다닌다는 말 듣기가 두려운 거예요. 야, 너 4년째 나와서 그 직장 다녀? 에게! 이 소리가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오 하고 싶은 직장만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시장 보세요. 진짜 여러분 일이 없는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남자들이 카드 마작하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진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희 필리핀 다바오 선교가죠,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마트를 끌 수 있대요. 마트에 카트들을 나르는데 그 직장에 필요한 요소가 고등학교 졸업자인 거예요. 필리핀 다바오에서는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면 마트 그 카트 나르는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정말 많이 복받은 거예요. 근데요, 취업 못해요. 왜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 거기 다녀 이 말이 싫은 거예요. 자녀 출산 안 합니다. 저는 만나는 대로 말합니다. 2명 있는 분도 셋째 나라고, 한 명도 늦지 않았다고. 우리 명수홍 원사님께 막 웃으시는데 아들만 재미없다고, 딸 낳으시라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못 낳아요. 뿌리는 뭐예요? 목사님, 두려움이에요. 무슨 돈으로 키워요? 여러분,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이미 다 계산했어요. 이 직장 다니면 무슨 소리 들을 거야. 애 낳으면 얼마 들 거야.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이사했잖아요. 이사하는데 이삿짐 센터랑 날짜를 잡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손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렇게 좀 이렇게 쫓겨난 거죠. 집이 팔려가지고 제가 쫓겨나서 이렇게 나가게 된 건데, 그분이 이사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나가게 됐는데, 손 없는 날이니까,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시대예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진리는요, 이성적으로 다 판단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다 미신. 지금도 여전히 이삿짐 손 없는 날과 손 있는 날에 이사 몰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거예요. 날짜 좀 옮겨주면 안 되겠냐고. 요게 이때가 좀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죠. 아, 괜찮다고. 우리 그 다음 날도 되고 그 다음 날도 상관없다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청년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온 대학과 공부하는 걸 보니까 공무원 시험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막 공부해요. 내가 두려워요. 쟤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지? 근데 꼭 그런 애들은 꼭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그러면 제 기도 탓이에요? 그 인간 탓이에요? 제발 그냥 남동공단 가든지 마트에서 카트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CU에서 이렇게 계산 좀 하든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전부대 나온 애가. 근데 너무 놀라워요. 그러다 붙어요. 저 그러다가 붙은 애가 있어요.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붙게끔 하려고 하니까 전문대 나오고 공무원 붙더라고요. 별로 아멘 안 하네요. 놀랐어요. 우리 지금 청년 중에 대학생인데 결혼하겠대요. 네, 정말 집불도 없거든요. 지금 세상 말로 집불도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결혼한 우리 이재훈 선수가 있잖아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대학교 때 왜 연상 사귀어가지고 사모님 나이 너무 든다고 결혼했어요. 정신 나갔어요. 근데 벌써 애 2명 낳고 셋째 임신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좀 천천히 좀 낳지. 돈 없어서 애 못 키운다고요? 저희들 파트교육자 이재훈 선생님과 박정희 선생님은 월 사례가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가 너무한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사이즈 정도는 이 정도 사례를 해요.
네, 박철희 선생님은요, 애만 4명이에요. 이 애 새끼들이 먹는 것만 해도요, 그 작은 빌라에서 6식구가 오손도손 사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육자를 통해서 여러분 증명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은혜로 키워요. 가끔씩 교회 성도들이 수박 하나 갖다 주고 김치 하나 갖다 주고 옥수수 쪘다고 갖다 주는데요, 교육자들의 마음이 울림이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교회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결혼, 취업, 모든 것 결국엔 뿌리엔 두려움이고, 그 두려워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어떤 존재죠? 로마서 8장 1절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 아무도 너를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자유하시죠.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의 모습이죠. 너무나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제사장들이 겉옷 밖에다가 입는 건데요, 앞치마처럼 생겼어요. 딱 앞치마처럼 통으로 앞치마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은 이게 뭐가 문제야? 베옷을 입고 춤을 춘 게. 근데 뒤에 20절 보니까 그 부인 미갈이 성 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했습니다. 아마 겉옷을 입고 앞치마 에봇을 입었을 텐데 다윗은 아마도 에봇만 입어서 그 속살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미갈이 보면서 저런 염초는 인간이 다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자신의 남편 다윗이었어요. 그 미친 듯이 자신의 어쩌면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도록 춤춘 건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걸 왜 하나님은 수많은 성가대의 찬양과 행렬과 3만 명이 어떻게 한 것보다 언약궤를 옮길 때 묘사한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춤춘 거. 뭐예요? 진짜 두려움이 없는 자. 왕이 왜 저래? 사람들이 그의 속살을 보면서 수군세군 되는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자유함을요 보여준 거예요. 언약궤를 옮겼을 때 그에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20살 때부터 이렇게 후반에 주목받았던 목사님이었었죠. 여자 성추행 사건으로 통해서 성추문 사건으로 이분이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끔 됩니다. 목회를 이제 그만둔 상황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다시 유명해진 게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랑 그 문제가 있었죠. 이때 이 클린턴 대통령이 직원들을 통해서 그 자기 상담가를 모시는데 바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3년 동안 막 3시간씩, 거의 3주에 3시간씩 상담을 해줍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35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꼬리표처럼 늘 따라다니는 게, 야, 너가 목사할 자격이 있어? 라는 거야. 수년 동안 3년 정도 목회를 멈췄다가
다시 목회를 시작했는데도 지금 35년이 지난데도 이분은 항상 너 목회할 자격 있어? 성추행 목사야 하면서 이것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간답니다. 맞습니다. 저 그냥 목회 그만둘게요. 괜히 누군가가 실족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지? 너 굉장히 부끄럽지? 그런데 그런 너의 모습을 가지고 설교해야 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도를 만나. 성추행 사건으로 모든 걸 잃었대요.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모님 자녀조차도 자기를 굉장히 비열한 인간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랍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됐다.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아무도 자기 주위에 안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있었고 하나님이 이분이 지금 그 이후에 그러한 무너진 자들을 만나게끔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행위를 지금 합리화시키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냐? 목회자가 사건이 있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분 곁에 사람들을 붙여주고 심지어 또다시 교회를 시작하였고 지금은 매사추세츠의 그레이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다가 정식적으로 은퇴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어떠한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나요? 또한 어떤 아픔이 있나요? 하나님 아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그 순간 사람의 정죄와 말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그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 우리 인생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